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와 응답, 그리고 기도의 열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복습을 좀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요 앞에 우리 단상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에 관한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기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 설교에는 우리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했었죠. 요거 제가 좀 바꿔서 첫 번째, 기도는 일방적으로 비는 빌기자 빌도자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도는 우리 그냥 이 아주 전통적인 한국적 사고방식에서의 기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을 정해서 소리내서 혹은 소리내지 않고 또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과 개인의 소통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죠. 기도는 호흡이래요. 호흡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어 마시는 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들숨을 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몸 안으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다 빨아들였으면 나머지 것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들이쉬는 것만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쉬는 것만도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한 걸 그냥 그대로만 놓고 보더라도 일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주 기본적인 진리는, 기도는, 특히 신약의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내가 드렸으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는 소통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기도를 드렸으면 응답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거나 말거나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인은 그건 초보자죠. 여러분 절에 가시는 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작정하고 가는 분 있어요? 뭐 그런 기도도 간혹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뭐 영화나 이런 데도 뭐 무건수행도 나오고 뭐, 그런데 특별히 뭔가 거기서 이렇게 얻어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 크게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쪽 몸담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린 달라요. 여기서 내가 뭔가를 했으면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를 불렀으니까, 제가 이 기억이 나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여기서 어린애가 부모한테다 대고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데 답이 없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불러도 가서 찝쩍거리잖아요. 너무 오래 잔다고 깨우잖아요. 밥 먹고 자라고 깨우잖아요. 우리가 그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신음소리를 낸다? 안 듣는다? 못 듣는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팔이 짧은 건 아니고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시대도 그랬는데 신약시대는 더하죠. 순식간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통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광섬유보다도 빠른 거고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통신이 정말 하나님의 속도로 와요.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양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정말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공로와 효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건 우리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응답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을 마시고 싶어요. 옛다 물 이렇게 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요. 애들이 원하면은 밥을 주어요. 간식을 주어요. 옷을 입혀요.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건강 체크를 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결과 이유가 뭐냐? 반드시 결과가 있게끔 열매를 맺게끔 하려고 하는 거다.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목적 달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건데 이 구원의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100%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이유를 달 수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싫어요 말아요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교육이 뭐 신식 교육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열린 교육 시대라서 진리가 없죠.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 뭐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냥 순종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은 진리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참이세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쉬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예? 남성 여성 뭐 이상한 뭐 삼회성 뭐 이런 거 가능성 있는 성 이런 거 하지 말고 남성과 여성이 있어. 남자 이만큼 크고 여자 이렇게 크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식 낳고 번성하는 거지.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본인이 의문이 날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얘들을 키웁니다. 부모로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건강해달라고만 바라지만 그 이상에 뭐가 있냐면 제발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순종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 꼭 필요한 것들만 아주 절제되게 주는 것도 순종하려 들지 않는 기본 본성이 부모와 자녀 간에 풀지 못하는 숙제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내가 왜 그 얘기를 안 들었을까라는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게 자녀로서 늙어가는 거고요. 부모는 그래도 그 순종하는 자녀를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고 변명해주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다시 기회를 주려고 자기가 줄 기회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런 사이예요. 기도는 쌍방이 하는 거예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향해서 끌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관계가 확립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 그 관계로 그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관계로 끝나는 건데 그게 구원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범죄하게 된 그런 동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해결하지 못한 숙제인 바로 불순종의 마음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순종의 기도, 기도는 순종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어떤 거냐 좀 한번 알아보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도 이렇게 예전하고 달라서 업데이트를 잘 받아 놓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커저를 대면은 한 10초 정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미리 보기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클릭하고 들어갈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넘어갈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이렇게 커저를 대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 몇 장면이 딱 있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고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기도는, 순종을 가리키는 이 기도는, 응답과 그런 소통의 기도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냐,
이게 바로 구원의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미리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스럽고 고급스럽고 정말 신사적이고 그 어떤 걸로,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하신 열매인지, 우리는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뭐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이 품격 있는 그런 인격으로 바뀔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순종,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기도, 그 구체적인 열매 하나를 따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죠. 첫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열외. 구체적으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열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들어오고 싶어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랜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와이파이하고 접속을 해요?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건 어려운 얘기라서 이건 제외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기 영이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결과와 열매가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마지막 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창조된 사람만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영이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골백번 말씀드렸고, 영이 거듭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잖아요. 우리의 몸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건 바로 기도가 핵심인데, 그래서 저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졌던 건데,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매 하나를 놓고 분석을 해보자. 이게 얼마나 선악과의 열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건지,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던 그걸 우리도 한번 같이 공감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하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노태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그 노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는 게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구독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작가 출신인데 뭐 꽤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나? 뭐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고 그 사람에 관한 전반적인 걸 알아보고 소개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즘 이 의료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소란스러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들 또 익숙해졌어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은 바로 이게 장점입니다. 금방 정말 다 죽고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뭐 전문의 다 떠나네, 뭐 이거 막 수북하게 그 세탁소 앞에 쌓아놓는 것처럼 다 막 집어 던지고 가운 던지고 막 가고, 그래서 당장에 병원이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다 다녀요. 우리 집사람도 잘 다니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잘 다니고 있고, 진료 받아요.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이구나. 에? 큰 길이 막히면 작은 길로 우회하고, 그 작은 길 또 많으면 또 징검다리라도 놔서 다니고, 정이나 안 되면 한 사람이 맨발 벗고 업고 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뭔가 다른 수를 내겠지. 야, 이게 바로 반만년 역사의 이 정말 잔디풀 같은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 반절 비하, 반절 진심입니다. 그 의협 전 회장이 나와서 3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게 녹화 중이라서 엄청난 인신공격이 될 텐데, 그 한 사람의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 그 사람이 3가지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의료수가 올려달라. 두 번째, 자기가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병원에서 혹은 나라에서 다 커버해달라. 그리고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존경해달래요. 사람이 손이 2개입니다. 그러면 2개만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댓글을 쓰고 싶었어요.
마지막 하나는 포기하세요. 두 개를 가졌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두 개를 다 쥐고 또 동생이 가지려고 하면은 욕심을 부리고 막 눈을 이만하게 뜨고 그걸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야, 하나를 내려놔야지. 최소한 하나를 내려놔야 두 개라도 잡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두 개 다 놓친다. 여러분 그런 거 모르셨죠? 그 팟캐스터에서 자기 속을 다 내 보이더라고. 요즘 의사들이 병원에서 의사하기 싫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 엄청나게 욕합니다. 뭐 바람을 피네, 공금 횡령을 하네, 뭘 하네 그래요. 이게 같은 급으로 놓고 보니까 여러분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사자라고 다 사자는 아닙니다. 최소한요. 하나님이 연관된 사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자는요. 모름지기 자기 희생에 뭔가 있어요. 조건이 갖춰지든 안 갖춰지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은 하는 겁니다. 내가 월급을 못 받는다고 그걸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물며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존경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저 사람이 뭐 듣겠어요? 제 유튜브를?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으면서 여기 목사하고 집사하고 그리고 뭐 교인입니까? 아 예수님이 존경받으셨어요? 십자가 받으셨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은 사자들은 모름지기 뭐가 다르냐면 저들이 나를 뭐라 하고 뭐라 바라보든 평가를 어떻게 내리든 법적 조치가 어떻게 돌아오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시키려고 그래요. 율법의 사람이 있고 초보자가 있고 그리고 사꾼이 있어요. 이게 다 공통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의 그 순종을 가르쳐주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말씀드린 율법의 사람을 혹은 도의 초보자를 그리고 어쩌면 사꾼들을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이따가 발췌한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있는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창조된 인간은 어디 나가서도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슨 값을 톡톡하게 내냐면 하나님의 본성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독보적이고 하나님스러운 거룩성을 떨쳐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뒷길을 우리에게 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 안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공부했죠.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두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율법의 사람으로 속해 있어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일단 나이 제한, 성별 제한, 학력 제한, 그리고 건강의 제한. 모든 제한이 딱 걸려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제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제한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제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제한에 그 제한 딱 잘라놓는 요 범주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초등학문 안에 꼭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상을 못 봐. 그 다음 단계를 못 보는 사람을 율법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요 어떻게 보면 귀여운 거예요. 얘들이 지금 초등학교 지금 갑니다. 갔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귀엽죠. 여기 보면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 귀엽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우리 저 나집사, 저 뒤에 있는 이 집사가 아직도 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엄마한테 뒤 돌아봐가면서 연필 가지고 막 쓰는 초등학교 수준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 턱수염이 덥수룩한데 초등학교처럼 나와가지고 말도 안 들어. 이제는 앞에 쳐다봐, 목사님 설교 잘 들어. 그래도 소용없어. 아 싫다고 막 이러면서 앞에 여기 나집사 이집사 막 등치 큰 여기 나와 있다. 여기 좀 있다 양집사 여기 나와 앉아 있어 봐요. 그걸 어떻게 봐.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바로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서 이제는 뒷줄에 앉아 있어도 아니면 정말 어떤 시험 하에서 교회를 나왔어도 성령님 주시는 말씀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고 내가 이 안에서 뭔가 새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자로 빨리 성장해야 될 때가 지났는데 그걸 못하고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데 너무 늙어버렸어. 그걸 말하고 그게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거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했잖아. 이렇게 나 건드리지 마. 나 다 할 거 다 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사람입니다. 흔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두 번째는 초보자. 때가 올해가 되었는데 마땅히 선생님이 돼야 될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젖을 빨고 있어요. 아까 되겠네. 우리 집사 셋이 나와갖고 밥을 먹으러 올라갔는데 얘네들 다 밥 먹거든요. 이제 그리고 저 있는 애들도요 다 이게 뭔가 이렇게 넣어줘야 건더기 있는 거 들어가야 좋다고 합니다. 저 뒤에 유아실에 있는 애들도. 근데 이 큰 등치들이 와가지고 이유식도 아닌 무슨 뭐 애기밀 같은 거 먹고 또 우유 빨아 먹고 배지밀 내라 뭐 내라 해서 우유를 한 10종류 갖다 놓고 우유만 계속 빨아 먹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어떻게 봐 그거. 그건 뉴스에 나올 일이잖아. 근데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 이게 아마 바울일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근데 신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지에 관해서 아주 초보적인 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죽은 행실. 매일같이 반복해서 나를 반성을 해.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성을 해.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 그러니까 요만할 땐 괜찮아. 엄마 모르고 그랬어요. 알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따끔하게 혼나고 마는데 저 등치 큰 집사들이 왔는데 계속 30년, 40년, 근 50년 가량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죽은 행실 얘기하고 맨날 저기 하면 회개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침례 말하고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시 리마인드,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엽을 감아주면 조금 돌아가. 그러다가 태엽이 느슨해지면 천천히 돌아가. 그거를 조금 더 지나면 그냥 정지. 그러다 또 뭔가 막 흔들리면 또 와가지고 또 태엽을 쫙 감아.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게 아주 늙어버렸어. 그러게 하기엔 너무나도 나이가 먹어버렸다고. 그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게 기도다. 세 번째, 사꾼. 여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대왕. 그렇게 부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이 극명하게 완벽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여기 성경 공부 초급반 있죠? 거기 다 공부했을 텐데 다시 한번 이 복습을 해보자고요.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뭐를 한 마리 잃어버리죠?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종을 하나 데리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며칠을 찾으러 다녀요.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결국은 뭐라고 핑계대고 돌아가죠? 아버지가 오히려 나도 잊어버렸나 할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얻어맞고 얻어골짜기에서 죽었는지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우리 더 돌아다니지 말고 뭐 하자, 나기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에게 속한 양이 없었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라 양을 할당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들의 양을 지킬 때에 그게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형들은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양을 줬어요. 이건 네 거야 라고 줬다고. 그러니까 네 기업이다, 네 책임이다 라고 줬는데 다윗은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시켰냐면 형이 잠시 동안 휴가를 가야 될 때 양을 지킬 사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 형이 저기에서 며칠 동안 가서 뭘 해야 되니까 너 가서 양을 좀 지켜라. 그러면 우리 옛날 말로, 요즘 벌초 시즌이니까 거기에 맞는 옛날 말 하나 있어요. 처삼촌 벌초하듯이 한다. 이게 뭘까요? 처삼촌이면 도대체 누굽니까 나한테? 우리 집사람 삼촌 뭐 몰라 나는 누군지. 그런데 벌초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이죠. 근데 어떤 대충이냐면 느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느낌을 뭐 안 할 정도만, 내가 힘들지 않을 정도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더 땀나면 내가 본전도 못 찾겠다 하기 직전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놓고 부르실 때 그 자질 자체가, 기본적인 그 자격 자체가 사울은 미달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아주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양이고 형에게 줬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양이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볼 줄 아는 애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그 양을 어떤 식으로 쳤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때는 양에 관한 책임감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포식자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 물어가게 막으면 그것이 와서 나한테도 해코지를 하려고 어르렁거리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퇴각하지 않으면 그 주둥아리를 확 찢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잘 쓰는 아주 과격한 표현인데 다윗도 그걸 썼어요. 내가 그 입을 잡아서 찢어버렸다고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각오로 양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0장에 똑같은 비유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어떤 양치는 직업 양치기가 있고 하나는 선한 목자가 있는데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근데 어디까지 믿느냐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믿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랐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만은 제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엇을 내놓는 거냐면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용할 범위 안에서 뭐가 상하지 않는, 내 인격이 상하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내 몸이 상하지 않고 내 재정 범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있냐면 퇴로가 정해진 거예요. 퇴로가. 치고 빠질 만한 퇴로가 있는 거예요. 비상구가 있는 거예요. 비상구가. 상황에 따라서 대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빠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우린 뒤로 빠질 데가 없어요. 뭐 할 수 있어?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기도는 어떤 열매를 주냐면 우리는 다 누구나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꾼에서 출발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요즘이야 그게 뜸해졌지만 알면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정말 자기가 혼자 신앙생활 다 하고 그 교회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냥 막 이 밑에서 저 끝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그게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게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부작용을 내면서까지도 자기는 외골수적으로 가는 그런 거 초보자라고 해요. 이제 알죠? 아, 나도 나 때는 나도 저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쑥 내려가서 회복이 안 돼.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열매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이렇게 처음에 나 때는 저 때는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한 목자의 꽉 찬 신자로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바뀌자는 거예요. 빌기자의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요. 어떤 여기 읽기만 해도 가슴 벅찬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분의 아들이 현실적으로 나의 목자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무슨 준비가 되어 있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님인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바로 그런 성령님이신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근데도 기도 안 해요? 제가 한 줄로 정의하고 말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외갈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삐쭉 길어가지고 이게 부리는 이렇게 길은 그 새 있죠? 꽤 큰 새. 뭐 어디 화투장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새. 그런 새가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여울진대를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생 불곰이 연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목 좋은 데를 잡듯이 거기 가가지고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라오는 것 중에서 지가 만만한 게 있으면 부리로 콕 찝습니다. 또 불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확 잡아요. 순식간에. 안 되면 손으로 팍 쳐가지고 밖으로 떠냅니다. 그래서 한 입 베어물고 버려버려요. 알래스카 야생 저기 한번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또 부리로 이 뭔가 하나를 콕 찍어 가지고서 콕 삼키고 하는 그 외가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를 보고 그분을 보고 그걸 상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틀도 괜찮고 저는 틀이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은 틀도 좋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는 게 자기 취미래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짧아서 할리 데이비슨 안 답니다. 아무리 특별 제작을 해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은 좀 등치가 좀 있어야 돼. 우리 이 집사처럼. 그래야 딱 앉으면 멋지죠. 근데 저는 안 돼요. 할리 데이비슨 아들인 것 같죠. 앞에 아버지가 타고 뒤에 앉아야 되는. 저 틀도 괜찮아요. 잘생겼어. 공부도 잘했어. 그리는 것도 잘한대.
저는 아주 그리는 거에 젬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못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분노를 유발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좋은 여우를 차지하고 있어요. 회장이라고 하는. 그러면 전 그 자리에 관한 그 책임감의 그 중압감은 자기 어깨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결혼할 때 목사가 주례를 했다는데 최소한 신자는 아니구나. 중압감이 없어요. 중압감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존경을 해달래요. 두 개만 가져요. 그 하나는 포기하시고. 존경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라고 불러요? 초신자는 몰라요. 그냥 원래 가면은 주님 주님 하대.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이 소통하는 기도와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 안으로 끌어가시는 그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밟아보면 밟아볼수록 내 입에서 정말 나오는 소리 하나 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 고귀하신 인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보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순종을 배워서 누구를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무기로 뭘 주셨냐면 성령님과 우리에게는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꾼이 되지 맙시다.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됩시다. 그 어떤 일이라도 바로 그런 의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법조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높은 사람, 그런 낮은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실 겁니다. 내 아들을 닮은 그 진정한 책임감에 자기의 목숨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진정한 아들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바로 나의 자녀, 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꼭 닮은 나의 백성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사꾼의 시대입니다. 비판하는 건 그만두고 우리를 반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주신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순종을 배워왔는지를 다시 고민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성령님 안에서 정말 신중한 기도와 그리고 오고 가는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나를 위하여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은 길을 끝까지 걸어내신 그 아들의 인격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특별히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 투병 중인 우리 승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